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길 가다가 넘어져 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다 넘어져 보셨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뭐, 나이를 떠나서요, 젊은 사람들도 다 넘어집니다. 저도 길 가다가 넘어진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로 영화?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인데, 길을 딱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이 쑥 빠집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사람이 사라지고 보면 밑에 맨홀 뚜껑 사람이 툭 빠졌다고. 진짜 경험해 봤어요. 다행히 깊지 않아서 한 30c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어 걸려서 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넘어지는 것까지는 다 합니다. 자, 이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창피하지 않게 일어나기죠. 이게 일어나는데 막 부끄럽지 않게 일어나야지. 되게 부끄러워요.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가 철철 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다리에서는 피가 나고 있는데 뭐 옷이 찢어졌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걸어갑니다. 경험해 보셨죠? 괜히 길을 탓합니다. 아이고 뭐 왜 이렇게 이런 데를 만들어 놨어? 움푹 패이게. 길 탓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창피한 나머지 막 달려갑니다. 일어나서는 막 달려가요.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다 겪어보셨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요, 낙심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이 그렇게 시험에 들면 어떡해요? 아니, 장로님이 시험에 들면 어떡해요? 여러분, 목사도 시험에 들더라고요. 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 낙심할 수 있고요. 죄의 유혹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믿음의 광야길을 정말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거, 그거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광야 훈련소에서는 우리가 죄의 덫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과 그 마음가짐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요, 죄가 죄인 줄 깨닫는 것,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일전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어느 큰 고깃집인데 고깃집에 그 진상 손님들이 온 거예요. 진상 손님들이 와서는 막 음식을 다 먹고 나서는 딱 나오면서 음식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서 막 뭐 이 그 이물질을 막 얘기하면서 돈을 안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많이 먹었나 봐요. 몇십만 원이 나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봤더니 자기들이 넣는 것이, 자기들이 이렇게 몰래 하는 것을 CCTV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들키니까 하는 말, 내면 되지, 이러는 겁니다. 돈 내면 되지 하면서 지갑 꺼내서는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휙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자기 잘못이, 이 사람은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면 되지 하고서는 그냥 휙 나가버립니다. 손님은 왕이라고. 그들이 잘못한 것 첫 번째는 돈을 안 낸 거죠. 그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잘못한 것은요, 속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거짓을 행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였다는 거, 이거 아주 큰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한 겁니다. 이거는 죄를 깨닫지 못한 거죠. 이게 죄구나 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런 진상 모습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를 알라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을 그래서 제정하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 신약의 그 율법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율법이, 이 성경이 죄가 죄인 줄 우리로 알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외에 골고다에 2개의 십자가가 더 세워지죠. 총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고요. 그 양쪽에는 강도짓을 하다가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 둘이었습니다.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 다 세상 법정에서 세상 법으로 유죄 판정, 즉 십자가형을 이미 언도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말은 다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어디 한번 너와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해봐라. 조롱하죠.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럴 때에 그 강도는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시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러분, 두 강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달았느냐 아니냐, 그 죄에 대해서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해하지 않는 상대한테 굳이 용서해 주겠다 찾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기 참 어렵고요.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먼저 사과해야 용서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그 주보를 보면서 같이 또 읽어보면 보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깨달은 그 후부터 바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고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 깨닫지 못했던 죄를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닫게 된 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그 뜻이죠. 죄가 더한 곳, 나는 죄가 이렇게 많아져. 그곳에는 은혜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많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나는 죄 없는데요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도 용서해 줄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내가 최고로 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은혜 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또한 반증인 것이죠.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깨달은 그 순간,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죄를 깨닫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았다면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이제부터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의무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이 도둑질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길 가다가 침을 뱉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회개합니까?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 무슨 죄를 짓습니까? 거역한다라는 것. 즉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불순종의 죄라고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 아니 사람들이 남들이 짓는 죄 똑같이 이거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으면 그 죄 자체의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죄목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죄목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가 고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를 않던 행동들, 나에게 있어서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부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여겨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가령 술 마시는 것이 대표적이겠죠. 전까지는 뭐 술 마셔도 되지. 이거는 약주예요, 약주. 괜찮아요.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흡연하는 분들도 계셔요. 흡연을 하는데 이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건데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주일 성수를 빼먹는다. 52번 중에서 한 번 빠지는 거예요. 2번 빠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잘 가잖아요. 당당하게 빠지는 분도 계십니다. 땅바닥에 침을 뱉는다? 이건 그럴 수도 있죠. 저는요, 이게 이게 기관지가 약해서 자주 그래야 돼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걸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죄처럼 느껴져요. 바닥에 침 뱉으면 안 되는데,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않나? 하나님한테 좀 부끄러운데, 주일 지켜야지. 주일을 빼먹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께 누군가는 그게 부담이 되고 이거는 죄 같다, 그러한 여겨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각자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더 담게 되었다는 얘기이고요. 동시에 이건 죄니까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가요? 이게 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요. 만약에 그러면 저는 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은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작은 것까지도 죄처럼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아시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것까지 죄라고 고백을 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나는 이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쉬는 것도 죄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앙이 고결한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각자에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각자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냐? 정죄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만큼의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대신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거 끊게 해주세요. 저거 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면요,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사인이 있으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이거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한테 사인이 있다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게 죄였네요. 하나님, 더 이상 이 죄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진정한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다시는 그 죄악 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 다짐인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를 하는데 내일 또 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요, 이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더 이상 죄라고 인식된 일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결심한다고 해서 됩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학생들이 본분을 생각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작심 3일. 3일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단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또 이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보통은 당장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당장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럴 때에 그 순간에 즉시 끊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즐겨 마시던 술, 그 술이 어느 날 갑자기 맛이 없어져서 술 안 마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담배를 그렇게 줄줄이 즐겨 피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피는데 구토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성도님들의 그 간증을 간간히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그냥 안 하려고 해도 끊어져요. 깨닫게 된 죄 앞에서 주님께 진정한 회개를 고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습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계속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가요, 그냥 쉽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가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의 그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로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닌 겁니다. 죄인들에게는요, 여전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혹해서 음행의 죄를 짓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와 그 간음을 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치도살인이라고 하죠. 살인을 명령해서 그를 죽게 합니다. 살인죄예요.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도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리고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면서 그 죄목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 다음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죄를 용서해서 너를 내가 내치지 않을 거야. 여전히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너가 그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 그 아이의 생명은 내가 거두겠다. 죄는 용서했는데 아이를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7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결국 7일 만에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겠다 하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은요, 죄값을 지불한다라는 것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선행에 대해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악에 대해서도 그 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없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그 선을 또한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은요,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은 그 죄의 그 책임을, 죄값을 우리가 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에 다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선책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범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회개했는데 왜 이런 일을 저에게 계속 주십니까? 회개했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르게 그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7절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이번엔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두 가지 죄값을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한다. 온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음식 사러 가면은 그러죠. 애누리. 얼마 이게 싸게 해주세요. 깎아주세요. 할인, 반올림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조금 덜 내기 이런 거를 즐겨하고 선호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의 죄값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값 그대로 정찰제예요. 그 값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지불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값이 얼만큼이랍니까? 원래의 죄 그만큼 플러스 5분의 1. 즉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 도둑질한 물건에 120%를 주면 돼요. 이 물건도 주고 더하기 5분의 1, 20%도 더 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좀 다릅니다. 누가 나에게 뭐 눈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은 눈만큼을 내가 갚아준다. 그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까 눈에는 눈 더하기 20%, 이에는 이 더하기 20%를 더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살인했다. 누군가를 살인했다. 그러면 그 죄값이 얼만큼입니까? 내 생명 더하기 20%가 그 살인에 대한 죄값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죄값을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방법이 없어요. 죽어도 갚지를 못하는 거죠. 이러한 배상법,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배상법을 명령하시는 건데요. 왜 이런 배상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죄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엄격하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라고, 또 그 죄값의 무거움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아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래 또 이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첨단 기술, 한국의 첨단 기술이 계속 중국으로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뉴스를 쓰는 그 기사의 그 논설가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러한 범죄를,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다.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그 이 첨단 기술이 유출됨으로써 국익의 그 나라의 손실이 뭐 조단이더라고요. 몇 조 막 이런 기술인데 그것이 유출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처벌할 때는 뭐 몇 천만 원, 뭐 많아야 몇 억, 뭐 요거 하고 아니면은 감옥에 가서 뭐 5년, 뭐 몇 년 이 살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 피해에 대해서 너무나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범법자들에 대해서 120%를 중징계가 해야 된다. 성경대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재밌는 게 싱가포르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요, 뭐 이 동남아시아의 이 작은 도시 국가죠. 작은 국가인데 이 싱가포르 길거리가 아주 깨끗하답니다. 누가 휴지 하나 안 버리고 침 뱉는 사람 없대요. 이유인즉슨 거기서는 길에 껌을 뱉거나 쓰레기를 뭐 이렇게 버리면 벌금이 100만 원이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안 버리죠. 아이 누가 그냥 이 편하자고 쓰레기통 저기만 더 가면 있는데 편하자고 그냥 여기다 버리는 거 그래갖고 100만 원을 생돈을 날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중징계가 있어야 행동하는 거 그게 뭐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거죠. 주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120%를 배상하는 이런 배상법을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반드시 받으시는데요. 이때 한 가지 예외 규칙을 허용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이 이 죄값을 대신 갚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갚는다. 오늘 성경이 그 8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그 내가 누군가를 해롭게 했다. 그 해롭게 한 사람에게 내가 이제 죄값을 이제 보상하려고 배상하려고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라. 그 친척에게 찾아가서 그 값을 똑같이 배상해라. 그 친척도 없는데요. 고하였는데요. 그렇다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죄를 고하고 그 값을 배상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아도 그 죄값을 그 갚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책임이 끝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없어져서 아유 이제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 누구도 모르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결코 죄를 죄 없다고 하지 않아 주셔요. 아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유 이거는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즉 지금도 주님은 이러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이 사망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랬던 우리의 죄값의 120%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그냥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거룩을 힘쓰며 사는 성도라고 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의 덫에 빠지게 되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달게 받는 겁니다. 회개했는데도 죄값도 그대로 받아야 되니까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비교도 안 될 큰 은혜를 벌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의 덫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